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다음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2차 여행 가운데에서는 마게도냐에서 두 번째로 개척한 그 교회이죠.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 고린도 지역으로 왔어요. 그게 거의 한 1년이 좀 더 지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누구에게 들었느냐? 디모데에게 듣게 되어졌어요. 디모데가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되었다가 이제 1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들을 쭉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요, 참 너무 마음이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고백까지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다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 기쁘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상대방이 한 그 행동이나 어떤 모습들이 참 우리의 마음에 흡족함이 있을 때, 그럴 때 감사도 하게 되어지고 또 기쁜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또 바울의 고백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졌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교회에 본이 되어질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모범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신이 세운 그 교회가 다른 교회의 본이 되어질 정도로 온전히 서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본인이 개척하고 본인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고 있다, 다른 교회에 본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바울처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필리핀에 망가한 대상교회라고 그렇게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망가한이란 지역,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망가한이란 그 지역에 세운 교회 맞죠, 장로님? 지역의 이름이 망가한이죠.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제 망가한 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울처럼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김명옥 선교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필리핀의 김명옥 선교사님이 이제 그곳에 교회를 지었는데 그때 교회를 지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전적으로 이제 지원해 드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제 망가한 대상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직접 세워서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고 또 가능할 때는 또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가지고 그렇게 또 실질적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 헌신하여서 세우고 또 헌신하여 섬기고 있는 그런 망가한 대상교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운 그 망가한 대상교회가 들려지는 그 소문이 들려질 때 혹이라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다, 이단에 넘어가게 되어졌다, 그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여서 물질에 헌신을 하여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요, 단기 선교 갑시다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다 어디 얘기하는 줄 알아요? 다 필리핀 얘기예요. 다 필리핀 망가한 대상교회 얘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필리핀을 왜 꼭 가야 되냐고.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거기에 마음의 애착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있고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만약에 들리는 소식이 부정적인 소식이다,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실망스러움은 여러분 말로 다 하지 못할 거예요. 마음이 아마 좌절되어지기도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또 협력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후회가 또 밀려오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지역을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온전히 신앙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린다면 참 우리 교회는 기쁠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귀한 헌신을 헛되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보람도 느끼면서 바울처럼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겠죠. 왜냐? 우리가 그만큼 헌신한 교회고, 그만큼 기도한 교회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애정을 쏟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김명욱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운 교회도 우리에게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접 수고하면서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애써서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히 서 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본이 되어진다. 그 소식은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에 충분했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워진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다른 교회에 본이 되어지는 모습, 어떤 모습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 문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오게 된 것은 능력과 성령과 또 무엇 때문입니까?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에 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나와요.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말로만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물어볼 때 굳이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네,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로만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고백 이후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한 고백은요, 정말 말로만 고백하고 끝이에요. 더 이상 그 무엇도 없어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서 능력, 그리고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으로 되어진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현상인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능력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능력을 이야기하면 어떤 기적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능력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 단어는요,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볼 때 와, 기적이다,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그런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인하여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살리시는 그 사건, 복음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지금 방금 이 문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회개도요, 회개의 역사도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진 지가 여러분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이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죄로서 확 다가오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일들,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말들,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생각들,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에 그것이 죄라는 그 어떤 큰 돌덩어리로 하나님이 펑 하고 치실 때가 있죠. 그게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믿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딱 부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밤새도록 회개의 기도만 해요. 저는 참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들어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는데 찌르시더라고요. 야, 너 그거 죄였어. 네가 그렇게 말한 거 죄였어. 네가 그렇게 행동한 거 죄였어.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의식이요,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의식이라는 것이 우리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작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죄책감으로부터, 그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사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 죄인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의 역사를 경험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굳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삶의 어떤 여러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구하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버렸어요. 그 능력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뒤바꿔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이러한 교회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을 보면 솔직히 저는 목회자로서 부러워요. 목회자로서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교인들 중에도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로만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앉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부흥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부흥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마치 부흥이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 부흥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여러분,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임했던 그 부흥도, 평양 대부흥도요,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은요, 회개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런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라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 나에게 먼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가 그 능력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셔야지 우리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거고요,
또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에 대한 유익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적 그리스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할 때, 마지막에 때가 되어지면 고난이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몰려온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적 그리스도의 공격과 고난의 어떤 연속성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좌절하지 않고 그 고난과 그 시련과 그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들로부터 본이 되어진 그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의 믿음이 되어졌다.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문제 PPT로 가주세요. 자, 이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에 무슨 소문이 퍼졌습니까? 자,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들에 대한 소문, 우리가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이 이미 소문이 다 났다. 우리가 애써서 너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각처에 이미 소문이 다 나서 다 알게 되어졌다. 그런데 그들이 다 너희들을 본받을 만한, 너희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소문의 핵심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세워진 지 1년도 채 안 되는 그 교회, 그 교회의 능력과 성령과 믿음의 확신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봤을 때는 도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또 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과 같이 또 그런 모습들이 있죠.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어졌던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환난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말씀 앞에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이 주변에 있는 교회에 본이 되어졌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문,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능력과 성령과 확신에 관한 일과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소문, 우리들에 대한 소문이, 대상교회에 대한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소문으로서 쭉 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 말고,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밖에서 들었어요. 아, 대상교회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앞이니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한 몇 달,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경산중앙교 성도님들 한 번씩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목사님 요즘 소문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와가지고 교회가 왜 갑자기 심각하게 다들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소문 말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소문 말고요. 누군가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 제 앞이니까 저에 대해서 칭찬한다고 그냥 격려해 주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말고요.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 좋은 장로님들이 있다던데 그런 소문 말고요. 우리 교회에 좋은 권사님들이 있다는데 여러분, 사실인데,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들이 있는 거 사실인데 여러분, 그런 소문 말고요. 우리 대산교회에 대한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소문으로 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소문, 변화가 있는 진짜 믿음이더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짜 믿음을 가진 공동체더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는 공동체더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보통 섬기는 것이 아니더라.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신앙의 소문이 우리 지역의 교회들에게 쫙 퍼져가지고, 야, 정말 본받을 만한 교회다. 믿음을 봤을 때 본받을 만한 교회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문이 만약에 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라봤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의 재림이었어요. 자, 3번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자,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이 문제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실까요? 네, 당연히 재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그 능력과 성령과 믿음의 확신,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들은 결국 모두 다 무엇을 바라보게 만들었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맡게 되어질 건가? 그 심판대 앞에서 생명의 부활을 하여서 생명의 영원한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믿음을 잘 지켰던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결국 죽음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결국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미 일어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보게 하신다면 우리는 바라봐야죠. 우리로 하여금 그 재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하루 재림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말로만 생각한다가 아니라, 말로만 재림 예수를 바라본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재림 예수를 바라보고 마지막 심판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 지역의 교회에 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